오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저희의 결국은 어떻게 되어질지 이 모든 참 저희 인생에 관한 말씀들을 저희 가운데 알게 해주셔서 저희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부르시고 또 말씀하신 것에 인해서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이 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말씀을 살펴볼 때 저희 속에 참 깊이 참 제 본성으로 참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저희 모습들을 참 보게 하시고 또 이 죄로 인해서 저희가 결국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의 참 모습들을 보게 해주셔서 저희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과 또 주님 앞에 주님을 찾는 그러한 마음들을 참 주셔서 저희가 온전하게 다시 주님의 참께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의탁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지난과는 잠깐 제가 아담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이 죄가 어떻게 인류에 들어오기 시작했는지 아담과 가인, 아담의 후손인 첫 그 아들이었던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어떻게 이 가인에게 또 영향을 미치고 그가 동생인 아벨을 죽이기까지 그러한 죄악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됐는지를 좀 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내가 정말 죄인인가 했을 때 우리가 죄의 열매들을 보면 우리가 그 나무의 열매들을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는 것처럼 사과나무 열매를 맺히면 사과나무인 것처럼 사실 우리가 죄의 열매들을 구체적인 죄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어떠한 내 죄의 본성이 내 가운데 있는지 그 죄의 열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그 결과는 어땠는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결과가 어땠는지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었던 가인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가인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이제 그 4장 말씀에 보면요. 창세기 4장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가인의 자손에 대해서 창세기 4장 16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녹 땅에 거하니라 하면서 아내와 동침함에 이제 자녀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제 보면 가축 치는 조상이 되고 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조상이 되고 또 구리와 새를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고 사실 이렇게 쭉 가인의 후예들이 어떤 문명과 어떤 문화를 발달시키면서 번창했던 그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그 후손들이 생기게 됐을 때 그 인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담의 후손이었던 이 인류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게 됐을까요? 이 많은 문화와 아까 같은 그런 어떤 기술들이 발전하고 그런 부분들을 발전시키고 문화가 발전되는 그런 인류가 시작되었음을 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결과가 또 어땠는지가 창세기 6장에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아담 이후의 후손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인류의 모습들이 우리가 어땠는지를 이 창세기 6장에서는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굉장히 잘 살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인류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떠난 인류의 모습들이 참 그래도 어떤 문명을 이루고 아름답게 살아갔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창세기 6장 말씀에는 사람이 땅 위에 번창했다, 이렇게 많아지면서 또한 죄도 많아졌다는 사실들을 창세기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읽어보시면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나는 이제는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인류의 그 모습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아내를 원하는 만큼 취하고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육신이 된다는 말은 이제는 그들이 선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선을 쫓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거절하고 이제 어떤 모습입니까? 육신이 됨이라는 것은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내 육체의 어떤 욕구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류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왜니까 육신대로 살아가는, 육신대로 살아가는 어떤 존재가 되면서 이제 이 인류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 하나님의 인류를 보시면서 그들이 그래도 착한, 하나님을 떠나서 선과 악을 자기 쫓아서 살아갔던 그 인류가 그래도 최소한 양심상 그들이 선한 모습대로 살아갈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이 어땠냐? 죄악이 가득했다.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었던 것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정말 근심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살기를 원했던 그 인간의 모습이 이 타락과 함께 죄가 들어오면서 그들 가운데 죄가 가득하고 죄가 이 세상에 만연한 그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정말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이 없으시는 분인데 사람을 향해서 그 지으신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창조한 사람들을 지면에서 이렇게 멸하실 계획을, 심판하실 계획을 계획하고 있으심을 이 창세기 6장을 보게 됩니다. 그 위에 노아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시는 이 모습을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땠을까 했을 때 죄악이 가득했다. 이 죄가 왜 이 세상에는 죄가 가득하게 됐을까? 물론 그들이 죄악으로 타락했기 때문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이 인간이 모였던 그 가인의 후손, 아담의 후손들의 삶에는 죄가 가득하게 되었을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거거든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결정된 것처럼 죄가 만연한 죄가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죄 나무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사실 어떤 문제냐면 내가 어떤 죄를 겉으로 열매를 맺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더 큰 문제는 죄 나무가 됐다. 내 본성이 죄의 본성으로 이 죄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를 내가 속였어. 아니면 어떤 누구를 폭행했어. 어떤 내가 큰 어떤 욕심을 탐욕을 냈어. 그 죄를 저지르는 걸 인해서 내가 죄인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왜 죄를 짓게 됐는가? 왜 세상에 그와 같은 악이 만연하게 됐는가? 어떤 실수 때문에, 어떤 누구의 어떤 원인 때문에 아담이 계속 가인도 그랬고 계속 어떤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하와 때문에 제가 범죄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지만 사실 근본 원인은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저지른 죄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죄를 저질러서 내가 저질렀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죄를 저질렀다 해서 그 죄를 짓지 않아도 됐을 텐데 죄를 짓게 되면서 내가 죄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은 네가 죄 나무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야.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죄가 거하는 이 죄의 본성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 본성이 자체가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은 그 의미입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너희가 그 열매를 맺는 이유는 그 나무가 그 사과나무 열매를 맺으면 사과나무인 것처럼 죄인이란 사실, 죄를 설령 보이는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아니면 하나가 열매를 맺더라도 그 나무는 사과나무인 것처럼 죄가 하나가 있더라도 내 본성에서 죄가 있구나.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죄 열매를 많이 맺었냐? 나는 죄가 하나밖에 없는데 저 사람 죄가 10개 있구나.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시죠? 죄 열매가 하나 맺혔던 10개를 맺혔던 100개를 맺던 1000개를 맺던 그 동일하게 죄 나무가 되었던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 중에 내가 다 지켰다 하더라도 한 가지 율법을 범해도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런 의미입니다. 한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아깝다. 내가 이 죄만 안 지었으면 난 죄인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냐면 계속 내가 죄인의 본성이 내 안에 있구나. 이미 나는 죄가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설령 죄가 죄된 모습이 어떻게 보이지 않더라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이 이미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게 된 죄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 죄를 설령 보이지 않더라도 죄인이란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아담 때부터 한 사람 말미암아서 이 죄가 이 아담에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온 인류 우리 가운데 죄의 본성을 타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은 이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했던 결과가 아까 창세기 6장.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모습이 어땠냐.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이 선합니까? 온갖 악과 부패와 속임과 폭력과 죄악들이
난무하는, 사실 사람 앞에 보이지 않고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만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 안은 겉으로는 남을 의식해서 숨기는, 죄를 숨기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들을 낱낱이 볼 수만 있다면 온갖 부패와 죄악들이 가득한 우리의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죄의 열매들을 쭉 열거하는데, 로마서 1장 29절부터 열거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 마음대로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그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참 선합니까? 참 아름답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온갖 죄악으로 가득했다. 그러면서 죄의 열매들이 29절부터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사이에서 쭉 목록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 이 모든 목록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은, 이 목록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건가? 정말 내가 이 목록 하나하나를 짚어보면서 나는 이러한 어떤 이 죄의 열매들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모든 목록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얼마나 가득한지, 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목록들이 우리 가운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뭡니까?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정령 아담 때부터 하나님 줄구장창 얘기했던,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악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죄악으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사형에 해당된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자.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이 일을 행하면서 합리하게 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이거는 죄가 아니야, 사람의 본성이야, 또 누구나 그렇게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도 다 저러는데 이게 무슨 죄야, 이제 그렇게 하면 스스로 선과 악을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건 일을 행하는 것은 죄악임을 알면서도 괜찮아,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하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심지어는 옳다, 괜찮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양심에는 이것이 죄악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 했을 때 그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살인을 왜 하게 되냐 했을 때 교도소에 있는 많은 살인자들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들에게 왜 살인을 했습니까? 하면 각각의 핑계가 있어요. 내가 화가 나서, 그가 나를 화가 나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이유를,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또다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죄의 원인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살인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말씀하고 있냐면, 살인하게 되는 원인은 미워함부터 나온다. 누구를 내가 미워하게 될 때 이미 그 마음은 살인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로마서 말씀에 이제 죄 목록을 얘기할 때 살인에 대한 죄도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살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살인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곧 살인하는 자다. 살인의 동기와 시작이 미워함부터,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상상순에서 말씀했는데, 형제를 나가라, 욕하는 것은
지옥불에 던져주신 거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는 이제 간음하지 말라 했을 때 유대인이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제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율법의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 간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부터, 그 음욕에서부터 이 간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마음 가운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계속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마음에서 끝없이 우리의 죄악의 어떤 모습들, 여러 가지 아까 죄에 열거됐던 그런 죄악의 어떤 모습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그럴 때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상황이 딱 만나게 되면 그 범죄를 우리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 숨겨졌던 발톱이 언젠가는 팍 드러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되는데 그것이 이 죄가 이제 겉으로 나타나게 된 죄의 열매에 불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왜 그토록 이런 죄악된 이 음욕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 도대체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제 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이 흙탕물에 대해서 비유했어요. 그래서 투명한 컵에 흙탕물이 처음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흙탕물이처럼 이렇게 불투명하고 지저분한 물이 되지만 가만히 놔두면 어떻습니까? 그 물이 흙이 가라앉으면서 굉장히 깨끗한 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은 정말 깨끗하게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 깨끗한 물로 보고 이 사람 참 선하다. 정말 죄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선하고 순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보이는 것은 그 투명한 깨끗한 물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물이 어떻게 흙탕물이 됩니까? 누가 흔들어요. 이 컵을 흔들고 이 안에 속을 휘어저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막 내 속을 휘어저으니까 내가 막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휘어젓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그 안에 흙탕물이 흙이 없었다면 여전히 깨끗한 물이 돼야 돼요. 사실 어떠냐면 내 마음 휘어저어도 그럴 수 있겠지. 또 나는 그래도 그를 사랑할 거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속 다시 용소등 치는 것은 뭐냐? 이 죄의 본성들이 머리를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마음을 휘몰아 가게 되고 그 마음이 더 완악하게 되고 더 충만하게 될 때 그 모습이 드디어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말씀, 요한복음 아까 일서 말씀에 했던 말씀이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여자를 보고 간음하는 자마다 그것은 죄다. 내가 죄인 사실을 알려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래도 나름 착하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을 비교했을 때 우리의 기준은 이제 선과 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쟤보다는 더 착해. 이런 기준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선하게 보이니까 그건 열매죠. 사실 본성은 똑같은 본성이에요. 보이는 모습이죠. 근데 보이는 모습이 좀 더 나는 좋은 환경에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깨끗한 사람이야. 더 착한 사람에서 스스로를 착하게 여긴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착각이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의 어떠함을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동일한 온갖 부패되고 썩어지고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던 그 죄의 본성이 누구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는 죄가 어디서 나오냐, 여기 그 말씀이고, 죄가 밖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밖에서 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더러운 것이 이 손을 통해서 먹었던 이 더러운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죄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죄는 내 안에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마음에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음란, 도직,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이 모든 악한 열매가, 이 모든 악한 행동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죄악된, 더럽게 하는 죄악된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내 마음에 어떠한 죄악이, 내가 갖고 있는 죄 본성이 어떠한 악함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알게 되면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나도 얼마든지 저 감옥에 있는, 저 뉴스에 나오는 그 악한 사람처럼 나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에 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사람들은 사실 그 마음의 중심을 모릅니다. 그 마음이 어떠함을 사실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속입니다. 그렇지만 그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고 살피시는 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그 것들을 볼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살피고 알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낱낱이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화면에 볼 수 있는 어떤 기계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떳떳하게,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비춰볼 수 있는 이 TV가 있다면, 화면이 있다면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죄를 감추고 그럴듯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예로 이제 요한복음 8장에는 이제 현장 중에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이를 정죄하고자 했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이면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현장 중에 잡힌 음행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여자가 현장 중에 간음해서 잡혔는데 율법에 의해서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누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사람이나, 누가 이 여자에게 손가락질이나 정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한 사람이 있느냐. 너희도,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너희도 이 여자와 동일한 죄악을 품고 있는 자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노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예수님이 이 간음한 여인을 그 죄를 그냥 관과시킨 건 아니에요. 무마시킨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여인에게 너희가 더 이상 내가 죄를 용서할 테니 너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예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뉴스나 다른 사람들, 또 사람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죄, 왜 저처럼 악한 사람이 그냥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 법 앞에 서야 된다. 우리가 얼마든지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죄가 동일하게 내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나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세 손가락 향한 이 세 손가락 나를 살펴야 되는, 나도 동일한 그와 같은 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스스로 이제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그가 죄인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로마서 3장 말씀에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냐? 물론 하나님이 지키라고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이 율법을 하나님이 계시한 이 10계명의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계명들이 하나님 주셨는데 그 율법대로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셨습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대인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10계명을 지켜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구나, 이 사실을 안다는 거죠. 근데 지켜보지도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그래도 이만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전 인수로 자기 어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알기를 원하셨냐면 이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면서 죄를 짓게 되면서 죄의 어떤 그 열매들을 이제 먹게 되는데요. 사실 죄가 문제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 때문인데, 사실 죄의 결과가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유감이 아니라 죄에 대한 어떤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죄에 대한 결과, 굉장히 우리가 죄를 통해서 정령 죽으리라 했던 죽음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죄의 어떤 결과, 고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는지, 어떤 그 악하고 어떤 결과들을 맞이하게 됐는지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요, 여자에게 임신하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고통 가운데, 그 전에는 고통을 알 수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이 세상에 이 고통 가운데 고통이 임하게 되는, 특별히 해산의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해산의 고통을 낳게 되는 그런 고통이 들어오게 됐고요. 또 남편에게는 그 전에 여자에게 또 한 가지,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역할을 두게 하셨습니다. 또 아담에게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게 됐다. 이제는 나쁜 어떤 엉겅퀴와 나쁜 나무들이 자라게 됐다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통해서,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이 열매를 맺고
악한 어떤 나무나 악한 어떤 식물들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랐던 그 에덴의 동산 그 나무들이 아니라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나쁜 그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게 되면서 이제 땅에서 수고하여야 아담이 수고하여야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그래서 아담에게 수고하는 고통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도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죄의 결과가 정령 죽으리라, 죄로 인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면서 죄로 인한 결과 반드시 죽으려 했던 죽음이 그들 아담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사실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던 사실을, 그래서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분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육체와 영혼이 뭔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라면, 영적인 죽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는 그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거하셨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 또 다른 우리의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에 오게 돼서 하나님과 갈라지게 됐던 것이 되어서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됐다. 그래서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죄가 갈라놓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육신이 되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왜 직접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상태냐 했을 때, 죄로 인해서 죄가 우리 사이에, 하나님 사이와 우리 사이를 갈라넣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의 종이 되었다. 사실 인류가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그 아담의 최초의 죄악이 사실은 자기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상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이, 나는 그러고 싶지 않는데, 나는 내 삶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를 휘어잡아가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그 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나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 죄악의 본성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고, 얼마나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종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과 이 죄의 죽음 앞에, 죽음에 매여 종노릇 하고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의 죄가 만연하게 되면서요, 이제 세상에 아담 때부터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가 이 사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이제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고, 온 인류의 이제 이 사망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그렇게 죄로 인해서 이런 결과들이 왔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의미는요, 계시록 20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요, 이 사망의 의미는 육체 죽음이 첫 번째 사망이라면 둘째 사망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다의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여기 죽은 자들이 다시 여전히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을 내어줬다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이 내어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쓴다는 얘기예요.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줌에 각 사람이, 죽었던 사람들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대 앞에 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 이 멸망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영혼이 멸해지는, 사망과 음부도 그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내 영혼이 멸해지는 이것이 사망의 의미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영혼의 죽음까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창세기 6장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하나님의 아담의 후손이었던 그들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후회할 정도로, 하나님이 근심할 정도로, 얼마나 부패했으면, 얼마나 그 죄악이 가득했으면 하나님 후회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때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충만함으로 그 끝날에 내가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 언젠가는 이 죄악됨을 계속 지켜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때가 되면, 그 끝날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그 마지막 때 우리 시대에는 불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을 왜 그냥 지켜보고 계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 기회를, 은혜의 때를 여전히 주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말씀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제는 이 세상을 온전히 멸하실 때가 있다.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끝날이 이제는 이 노아 시대에 이 세상을 한번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죄를 심판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셨다면 이 마지막 날에 이제는 불로 영원히 멸할 그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어떤 사람, 죄를 지어서 뭐 어떤데 어쩔 수 없잖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쓸 것이며, 이 세상의 죄는 감춰지면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죄도 죄가 밝혀진 이상 그를 반드시 법정 앞에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언젠가 그때에 우리를, 이 세상을 죄로 인해서 멸망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전히 아직까지 그 때를 마감치 않으시냐면 우리 가운데 구원에 이르도록,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이르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 인류의 어떤 죄가 실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의 죄의 근본인 이 마음속에 있는 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얼마나 부패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결국에 이 죄를 심판하실 그 날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경고하면서, 이 경고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은혜의 때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모습이고 죄로 인해 살아가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참 보게 됩니다. 설령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죄의 본성이 있고 죄로 인해서 자주 넘어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죄의 결과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연한 참 심판이 있음을 또한 선포하고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로 이 죄악된 인생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이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참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있음을 저희로 기억하게 해주셔서 저희에게 주변에 있는 또 저희 가운데 있는 이 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은혜의 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리었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